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마음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마음입니다. 중국이 지금처럼 하나의 나라로 통일되기 전에요, 옛날에는 여러 나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많이 싸워요. 그 중에 중국의 오나라와 월나라는 정말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계속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쟁을 하던 중에 오나라의 부차라는 왕이 다스릴 때 월나라를 공격해서 거의 멸망에 가까운 타격을 준 겁니다. 그래서 월나라가 사실상 오나라의 속국처럼 되었는데요, 그때 월나라의 충신이던 이 범녀라는 신하가 이 오나라 왕 부차에게 선물과 뇌물처럼 많은 것들을 이제 바칩니다. 나라 거의 멸망에 가니까. 그런데 그 선물 중에요, 서시라고 하는 미녀도 이 왕에게 선물로 바칩니다. 항복의 선물로 그렇게 바친 거죠. 근데 사실은 범녀가 이 왕에게 항복 선물처럼 바친 미녀 서시는요, 항복 선물이 아니라 범녀의 계략이었습니다. 서시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아니나 다를까 오나라 왕 부차가 이 서시의 미모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나라를 돌보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서시와 함께 지내겠다고 왕궁을 건설하면서 모든 나라의 힘을 거기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동안 월나라는 다시 국력을 회복하고 이 월나라가 다시 오나라를 공격해서 이 오나라 왕 부차가 죽게 됩니다. 범녀는 오나라를 빼앗기 전에 오나라 왕 부차의 마음을 먼저 빼앗은 겁니다. 서시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린 오나라 왕 부차는 결국 망한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나라도 지키지 못합니다. 사실 이건 오늘날 우리의 삶을 봐도 그렇잖아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무너집니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왜 그때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까? 혹은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왜 오늘 아침에도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삶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남이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는 건 죽고 사는 문제가 결국 마음 지키는 것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지키는 거 정말 어렵잖아요. 나도 모르게 불쑥 미워하는 마음, 나도 모르게 불쑥 판단하는 마음, 내 마음을 내가 지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전도서 5장 8절에서 20절 말씀을 잘 가만히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두 가지 상황에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마음 지켜야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전도서 5장 8절에서 20절은 특히 두 가지 상황.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살면서 답답하고 억울한 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과 전혀 상관없이 찾아오는 아픔들, 어떨 때는 그냥 내가 태어났는데 겪는 아픔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도 바라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들이 찾아오면 잠이 안 오잖아요. 이때 어떻게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그거고요. 두 번째는 욕심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망치는 한 글자가 있는데요, 더입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조금만 더 하자, 조금만 더 하자, 더 그걸 외치다가 삶을 잃어버려요. 욕심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마음 지키는 삶 무엇인가? 오늘 전도서가 그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억울한 일에 마음 빼앗기지 말자는 거죠.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짓밟고 정의롭지 않고 공의가 무너지고 그 모습 봐도 그거 특별한 게 아니다. 어디서나 그런 일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1988년도에 지강헌이라는 사람이 탈옥을 했는데요. 그 사람이 탈옥을 하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 있는 사람은 죄가 있어도 죄가 없어지더라. 돈 없는 사람은 죄가 없는데도 죄인이 되더라. 그가 탈옥한 이유가요, 이 전두환의 동생인 전경환 씨에 대한 판결 때문입니다. 1988년도 그 당시에 전경환 씨가 이 72억을 횡령했어요. 못해도 곱하기 10을 하면 됩니다. 지금 72억을 횡령했는데 그가 선고받은 건 7년이에요. 그리고 그마저도 3년 만에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이 지강헌 씨, 이 사람은요, 당시 돈 560만 원을 훔친 죄로 17년을 살아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너무 억울해서 탈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 있는 사람은 죄가 없어지더라. 돈 있는 사람만 억울하게 죄값을 다 당하더라. 근데 이게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어디든 그래요. 그래서 전도사가 하는 말이 어느 지방에서든지 이런 일이 생긴다. 이게 거창하게 뭐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거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직장 생활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억울한 거 참는 거다. 억울한 거 참는 거다.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 봐도요,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정말 말도 아닌 요구들을 해요. 근데 그거 다 참아야 돼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꼭 직장생활뿐 아니라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가 책임져야 될 일도 아닌데 사람들이 나한테 그러고, 난 분명히 잘해보려고 했는데 일이 꼬여지고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라. 억울하고 답답한 일 결국 하나님이 풀어내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내 눈앞에 나를 괴롭히는 일, 그 사람만 보이잖아요. 널 억울하게 하는 그 사람만 보이는데, 성경은 그 사람만 보지 말고 그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노자가 쓴 도덕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망회회 소위 불실, 그러니까 천망, 하늘의 그물. 하늘의 그물은 엉성해 보여서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놓치는 것이 없다. 무슨 이야기냐면, 악한 사람들은 이 하늘의 이 그물을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요리조리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흘러보니까 놓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당할 일은 당하고 억울했던 사람들은 억울함이 다 벗겨지더라는 거예요. 하늘의 그물 엉성해 보였는데 우리 하나님 침묵하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 삶에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 이겨내는 힘인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앞서 오늘 우리 대표 기도자가 6.25 이야기를 했는데요. 6.25가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많이 억울하죠. 이게 뭔가 싶잖아요. 그런데 6.25가 지난 지 몇십 년 되지 않아서 다시 회복되잖아요. 그때는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 삶에서 억울한 것만 보고 하나님을 놓치니까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받아요. 교회 간다고 잡혀요. 교회 간다고 목숨이 위협받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내가 잘못해서 당한 아픔이면 그래도 소망이 있죠. 내가 돌이키면 되니까. 내가 좀 더 잘하면 되니까.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한다고 고난받아요. 내가 잘해보려고 하는데 아픔이 당해요. 이거 어떻게 하죠? 답이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요한에게 기록하게 하신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굉장히 심판이 무섭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천국이 굉장히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억울하지, 지금 아프지, 너희를 아프게 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할 거다. 지금 힘들지, 지금 눈물 흘리지, 그 눈물 하나님이 닦아주실 거다. 요약하면요,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를 기독교가 정복하잖아요.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억울한 내 삶에서도 역사하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사실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부교육자 청소년 사역을 할 때만 해도요, 아이들이 문제가 있고 삶이 답답해 보이면 제가 답을 줄 수 있었어요. 애들이 오면 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저건 저렇게 하는 거야. 제가 담임 목사가 될 때만 해도요, 성도들의 삶에 답답한 문제가 있으면 제가 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목회를 하니까 성도들의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픔이 생겼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답이 없더라고요. 가끔씩 전사님이랑 나눠도 그런 얘기를 해요. 전사님이 청년들의 삶을 저한테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이 친구의 삶을 보면 힘들어하는 게 이해가 돼요. 근데 뭐라고 답을 못 해주겠어요. 답은 아는데 그게 그 친구한테 답이 안 돼요. 근데 저도 목회하면서 그걸 참 많이 느껴요. 그분은 답답하기 힘들어하고 저도 보니까 답답하고 답이 안 돼서 미안하고, 그런데 그분의 삶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줄 수 있는 답은 없는데 하나님이 그분의 삶에서 하나하나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삶을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풀어 가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거 붙들고 목회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운동 삼아서 이 배봉산 산책길을 걸었습니다. 거기에 팻말에 이런 말이 적혀 있더라고요.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은 시간이 한다.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은 시간이 할 수 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이 있어요. 내 삶의 문제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으로 풀어가는 거죠. 억울하고 답답한 일 만났을 때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 바로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시간 속에 내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지나니 결국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마무리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좀 빨리 문제가 안 풀리고 지금 여전히 답답해도 그것과 씨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으로 해결해야 될 일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게 억울한 일이든지 혹은 내가 잘못해서 찾아온 일들이든지. 가끔씩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런 상담을 해와요. 목사님, 제가 어떤 분에게 이런 잘못을 했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사과하는데 그분의 마음이 너무 상해서 안 풀어져요. 그때 제가 드리는 말씀, 진심을 다해 사과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 하나님의 시간이 풀어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요셉이 총리가 된 과정을 보면 알잖아요. 요셉을 총리로 만든 가장 큰 요소는 요셉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요셉 보세요. 형들의 미움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요. 일단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 살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냥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살았어요.
그랬더니 감옥에 가요. 얼마나 억울해요. 감옥에서 또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사니까 누군가 이래요. 내가 기억해 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그 사람 또 잊어버려요. 억울함 연속입니다. 요셉이 열심히 했다고 해서 감옥이 풀려난 게 아니에요. 언제 풀려납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내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내 노력과 상관없이 찾아오는 억울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일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풀어내시는 거죠. 요셉도 나중에 그걸 깨달아요. 그러면서 고백하거든요. 형들이 요셉을 찾아왔어요. 나중에 불안해서, 두려워서, 요셉이 보복할까 봐.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더 이상 형들의 잘못을 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요, 애굽에서 아이를 낳고 첫째 아들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잊어버림, 나 다 잊었다. 그 뜻이 므낫세예요. 나는 나의 고난을 이제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풀어주셨으니까요. 그리고 둘째 아들을 이름 낳고는 뭐라 그러냐면 풍성함, 창대함, 에브라임, 그 뜻이에요. 내 삶을 하나님이 풀어주시니까 내 억울한 일 잊어버릴 수 있었고, 억울한 일에 매여있지 않고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창성케 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 삶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억울함과 씨름하지 마십시오. 억울함과 씨름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오히려 억울함을 잊을 때 풍성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으니까 기도하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기다림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해요. 자녀들도 기다려야 된다. 내 삶도 기다려야 된다. 내 인생도 기다려야 된다. 우리가 기다림을 이야기하면서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시간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짐 히크메트라는 사람이 이런 시를 썼어요.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은 하나님이 아직 준비하고 계십니다. 억울한 시간, 넘어진 시간, 답답한 시간,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의 시간 다가오고 있습니다. 답답한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마음 빼앗기지 않고 마음 지킬 수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보거든 놀라지 마라. 대신에 그 위에 계신 분이 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답답한 상황에서 마음을 지키는 비결,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 욕심 가운데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욕심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라.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그거 참 헛되다. 은을 사랑하는데 은이 만족함을 못 준다는 거예요. 풍요를 사랑하는데도 내가 만족할 만큼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역사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부자로 꼽히는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이 록펠러에게 어느 날 기자가 인터뷰를 해요. 이 인터뷰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록펠러에게 이제 기자가 물어요. 당신은 정말 누가 봐도 부자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돈을 벌어보니까 어느 정도 버니까 만족할 수 있던가요? 그때 록펠러가 남긴 명언이죠. 조금만 더 있으면요. Just a little more. 당신이 얼마나 가지니까 만족하던가요? 조금만 더 있으면요.
최고 부자의 대답이 조금만 더 있으면이에요. 더 가지려는 마음 때문에 다 가졌는데도 만족이 없다는 거죠. 이런 마음을 오늘 전도서가 표현을 한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부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더 가져야 하니까 더 좋아야 되고 더 그렇게 살아야 되고. 작년 겨울에 굉장히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이란 드라마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건데, 그 드라마에 이 재벌 총수인 진양철 회장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진양철 회장이 이렇게 말해요. 놈들은 오장육부라 하는데 너그 할배는 요 가슴팍 아래에 심보가 3개나 더 있다 하더라. 여기는 돈 욕심, 여기는 부리는 사람을 조금도 믿지 않는 의심, 그리고 그 밑에는 언제 누구라도 배신할 수 있는 변심. 내가 이 만보 3개로 순양을 일으켰다. 더 가져야겠다는 욕심, 아무도 믿지 못하는 의심, 누구든 배신할 수 있는 변심, 이걸 자기 손자한테 이야기해요. 이 삶 어디에 행복이 있습니까? 저는 그 드라마에서 정말 슬펐던 대사 하나가요, 이 진양철 회장이 자식들을 향해서 한 말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제일로 사랑하는 자식이 누군지 니는 모르나? 순양이다. 내가 일궈놓은 회사를 가장 사랑한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장 사랑한대요. 내가 만들어낸 회사를 지키겠다고 자식들을 지옥으로 내멉니다. 그 삶 어디에도 행복은 없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눈물이 났던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자기 큰아들에게 국을 하나 떠다 주라고 하는데 그 아들이 거기 하나에 감동받아요. 아버지한테 인정받아 본 적이 없거든요. 국 한 그릇 주는데 그것도 아버지가 준 인정이라고 아들이 울먹이면서 국을 먹으려고 그래요. 아들도 서로 경쟁시켜야만 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그 삶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다. 이 모습을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정확하게 말해요. 부하려 하는 자들, 더 가지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사람들 마음을 망치는 단어,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요.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 더를 외치다가 삶을 잃어버려요. 더 가지려고 없는 것에 마음 빼앗기니까 있는 것도 놓쳐요. 그래서 성경이 주는 답이 누림입니다. 더 가지려는 소유로 살지 말고 주신 것을 잘 누리며 살아라. 오늘 본문 18절부터 하나님이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바, 그 낚시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목이다. 1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누리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자신이 가진 것 수고하고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오늘 본문 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까지 이 내용이요, 동일한 내용의 다른 표현이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9절까지 있어요. 전부 같은 내용이에요. 더 가지려고 하는 게 허망하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간다. 그러니 더 누리면서 살아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삶은 더 가지려고 사는 게 아니라 잘 누리려고 사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에 디오니시오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디오니시오스, 이 사람에게 신하가 있는데요, 그 신하 중에 한 명이 취미가 뭐냐면 돈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녹봉을 받으면, 이 돈을 받으면 그걸 안 쓰고 이
항아리에다가 돈을 계속 넣어두는 거예요. 그 땅을 묻어놓고. 이 사람 취미가 뭐냐면 그 항아리 가서 돈세 보는 거예요. 매일 돈 세는 거예요. 이 모습을 이제 디오니시오스가 알고 나서 다른 신하를 시켜가지고 몰래 그 항아리를 훔쳐오게 합니다. 이 사람이 또 이제 자기 취미가 즐거움이 돈 세는 거니까 자기 항아리에 돈 항아리 갔는데 없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그때부터 이 사람이 삶을 바꿔요. 아, 차곡차곡 모아놔봤자 도둑만 좋은 일 시키는구나.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돈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자기가 또 숨겨놓은 다른 항아리에 있는 돈도 꺼내가지고 쓰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디오니시오스 왕이 그 가져갔던 이 다른 항아리까지 돌려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너도 돈을 쓸 줄 알게 됐으니까 이 돈을 돌려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광야의 만나가 이 원리잖아요. 오늘 주신 것을 오늘 먹으라. 이게 낭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일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누리라는 거죠. 옛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먹는 게 남는 거다. 쌓아두는 게 남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누리고 먹는 게 남는 거다. 그리고 성경은 한 번 더 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누는 것이 진짜 남는 거다. 앞서 말씀드린 디모데전서 6장 17절 그 다음에 누림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 욕심을 이기는 비결은 누림이고 진짜 누림은 나눔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영구 목사님과 요즘 이제 자주 대화를 많이 하는데 이영구 목사님이 본인의 형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영구 목사님 형님이 이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했었어요. 그러니까 나름 잘 나갔었죠. 그런데 IMF 때 망한 거예요. 부도가 났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고 이제 풍족했던 삶은 다 사라지고 그냥 정말 간신히 먹고 사는 삶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명절 때마다 이제 가족들이 모이니까 그 형님이 가끔 하는 말이 이거래요. 지금 내가 돌아보니까 그래도 남는 거는 잘 나갈 때 내가 그래도 필리핀에 세웠던 교회더라. 더 가지려고 했던 것은 돌아보니 하나도 안 남는데 그래도 나누면서 섬기면서 살았던 건 남더라. 나누는 삶이 남아요. 우리가 자주 하는 찬양, 행복이라는 찬양 가사 있잖아요.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누어 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모으는 기쁨도 사실 커요. 그런데 나누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나누지 못하는 이유가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눔은 크게 모은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힘에서도 하는 거예요. 다 채운 다음에 나누려고 하면 평생 채우다가 끝납니다. 지난번에 전사님이 주일에 함께 나눠주셨던 말씀, 멈추면 썩는다, 흘러가야 살아난다. 그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만나는 저장하려는 순간 썩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래요. 더 쌓아두려고 하는 순간 마음이 썩어요. 지금 내게 주신 것, 지금 내게 있는 것 나눌 때 내 마음도 살아나고 내 믿음도 살아나고 내 영혼도 살아갑니다. 교회도 그래요. 점점 힘을 잃어가는 교회와 점점 살아나는 교회, 그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과 은혜가 그 공동체 안에만 있으면 그 교회는 썩습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계속 세워두실 이유가 없는 거죠. 니들끼리 은혜 받을 거면 그냥 다른 교회 가서 은혜 받아라. 유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우리가 선민이다. 우리는 다르다. 우리면 충분하다. 중세 교회가 그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뭐든지 고이면 썩어요. 저도 제 삶을 봐도 그렇더라고요. 말씀과 은혜도 계속 나눌 때 힘이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망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로서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저나 저희 가정, 제 아내가 저희 가정에서는 잘 그대로 나눔을 실천하면서 산다고 생각해요. 근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 이 교회 재정을 보잖아요. 교회 재정을 보면 저도 모르게 자꾸 보수적으로 결정을 해요. 그럼 장로님들과 함께 회의하면 장로님들이 거의 장로님뿐 아니라 우리 재정 집사님도 항상 나누자고 결정을 해요. 목사님, 이거는 나눕시다. 목사님, 이건 선교사님들께 보냅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진짜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같이 금액을 이야기하잖아요. 선교사님도 섬기는 금액을 결정하잖아요. 제가 말하는 금액보다 항상 장로님들이 말씀하시는 금액이 커요. 흘려보내자는 거죠. 뭐든지 우리 안에 있으면 고이면 썩습니다. 그게 물질이 되었든지, 그게 사랑이 되었든지, 그게 믿음과 은혜가 되었든지.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고 믿음과 은혜를 나누지 않는 사람, 결국 내 안에 갇혀서 내 고집만 쌓이잖아요. 더 쌓으려고 하면 결국 병듭니다. 아픔과 수고뿐이에요. 욕심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방법, 오늘 성경은 누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삶을 누리는 것, 그리고 더불어 함께 누리는 것, 이 마음이 있어야 욕심을 이겨요. 욕심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한번 나눠봅시다.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이야기할 건 마음 지키는 거예요. 마음 지키는 게 정말 어려워요. 여러 상황에서 마음 지키는 게 어렵겠지만 오늘 전도서를 통해 살펴본 거 2가지입니다. 억울한 일 있을 때 마음 지키기 참 어려워요. 그때 성경은 하나님을 기억하래요.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2번째, 욕심에서 마음 지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인생은 더 가지려고 사는 게 아니다. 잘 누리려고 사는 거다. 그리고 최고의 누림은 나눔이다. 하나님이 주신 삶 잘 누리고 잘 나누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